네, 이번 주부터 이제 시리즈가 바뀌었어요. 다시 복음으로라는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텐데 3주 동안은 그리스도 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게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삶으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이제는 핍박하기 시작,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흩어져 버리세요. 다 흩어져 버리시는데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안티옥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안티옥 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함께 세워진 교회가 안티옥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선교사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티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요, 여기서 처음으로 언급이 돼요. 이것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됐습니다. 좋게는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좋은 뜻도 있지만 나쁜 뜻으로는 예수 믿는 것들, 예수에 미친 것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의미로 불러지게 됐는데 이 호칭이 2세기에 들어와서 보편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칭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들이 살았기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는가? 먼저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삶으로. 19절에 보면요, 때에 스테판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티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스테판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는데 이들이 다 뭐예요? 대부분 평신도들이었다는 거예요. 평신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자기 민족만을 선택하셨다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교만한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놀랍게도 2위가 코리안이에요. 코리안. 그만큼 우리 민족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요, 몰몬들이 이렇게 전도사들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정말 드물게 가끔 몰몬도요, 흑인 선교사들이 하나씩 섞여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 동네 애들이니 뭐 어른들이 뭐래? 야, 깜둥이 깜둥이 하고 도망가요. 막 놀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혼혈들 보면 뭐라 그랬어요? 튀기라 그래. 튀기. 중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짱깨. 그 짱깨가 됐어요. 백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호쟁이, 뭐 양키 그러지 않나요? 일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쪽팔이죠. 우리 박정숙 권사님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을 다 하대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들으니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안에도 여전히 선민사상에 이들이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고도.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탈리아 백부장에게 보내서 거기 모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고.
그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자기들과 같이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수년 전만 해도요, 제가 처음 이제 신대원 가서 신학을 할 때 교수님이나 신학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 당시엔 정의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세상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라 그래요, 우리들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교회로 세우신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세상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인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제 그 문제가 남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저의 목회관이 완전히 바뀐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특별한 특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 때부터요, 오후에 수업이 없으면 저희 집이 송파였는데 교회가 신림동에 있어요. 신림동까지 매일 가서 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제가 그때 담당한 초등부 전도사였어요. 애들 나오는 시간에 그 더운데 스파이더맨 가면을 쓰고 스파이더맨 옷을 입고 손에는 그 물티슈 있어요. 카트라이터, 그때 유행했던 게임, 애들 좋아하는 게임, 물티슈 들고 애들 나오면 전도했어요. 거기서 하루는 어떤 6학년짜리 큰 애가 나오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물티슈를 주면서 야, 너 교회 다니니? 물어봤을 때 물티슈를 보더니 나 이 교회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야야, 그 네 친구 누구 다니냐 그랬더니 거기 누구누구 교회 누구누구 다니죠? 야, 그래, 그 우리 교회 걔 열심히 다니는 친구. 했더니 걔가 뭐라 그러냐 저한테, 걔 보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걔가 다니는 교회 저 안 갈래요. 그러고서 휴지를 저에게 다시 돌려주고 가버렸어요. 그 아이가 한 대 땡 이렇게 띵 맞은 것처럼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입으로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 통해서 저의 목회관이 뚜렷하게 됐습니다. 입으로만 전하는 예수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전했던 교회가 어디였나? 바로 오늘 본문에 안티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뒤에 13장 2절 3절을 보면 안티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안티옥 교회였고 성령의 음성 듣는 영의 살아있는 교회가 안티옥 교회였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안티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안티옥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 당신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티옥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 입으로만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았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고 칭송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그들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될 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였다. 교회의 본질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그 생명이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른 증거를 반드시 어디 있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요한일서 5장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이것을 지우려고 해도 이건 지워지지 않는 증거예요. 이것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증거입니다. 아니라고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입고 다녔지만 학생들 뭐 입고 다녔죠? 한국에서 교복 입고 다녀요. 교복을 안 입고 다니려고 사복을 몰래 싸가지고 가서 학교 끝나면 교복 벗고 사복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뭐 살라고 이렇게 가면은 뭐라 그래요? 학생 그래요. 학생. 사복을 입어도 속일 수가 없어요. 학생인 거는. 여학생들 그냥 학교 끝나고 막 화장하고 그리고 어디 가도 뭐라 그래요? 학생 그래요. 내가 교복을 벗고 사복을 입어도 또 화장을 해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슴팍에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끼고 다니고 거룩한 걸음이 있어요. 거룩한 걸음을 걸어 다니고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그게 표가 납니까? 우리 일상 속에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눈 속에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증거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날처럼 우리 교회들이 위기를 맞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물론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왔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어려웠어요. 지금보다 근데 더 어려웠던 적이 없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성경 지식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아세요. 성경 모이는 사람의 수가 적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헌금을 안 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박해해요? 어느 교회가 박해를 해요? 공산주의 아니면 무슬림에 있는 그런 나라들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까? 근데 문제는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기 때문이에요. 삶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건물을 지닌 교회들 수없이 많습니다. 시설은 너무 좋아요. 어느 교회 가면 그 교회는 찜질방이 있어요. 찜질방이.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다 갖췄어요. 주차장도 너무너무 넓어요. 수백 대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요 마음 한 구석이 늘 불편하다는 거예요. 마음 한 구석이. 저렇게 좋은 휘황찬란한 교회 가가지고 아주 멋진 파이프 오르간에 그냥 멋진 성가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주 웅장한 예배를 드렸는데도 늘 마음 한 구석이 뭐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뭐가 허전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큰 건물과 넓은 주차장 다 있어요. 휘황찬란한 시설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거기 예수가 없어요. 거기 복음이 빠졌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11조 생활도 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선교도 많이 나가요. 근데 삶으로는 나 홀로 그리스도인이야. 나 홀로.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믿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도 몰라요. 쉬쉬 하고 다녀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믿지를 않습니다. 아주 이거는 위험한 신앙생활이야. 나 홀로 그리스도인은 나 홀로 그리스도인.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요 1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싫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복음이 세상 속에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무신론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단도 아니에요. 2단도 3단도 아닙니다. 안티크리스천도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거고 우리 때문에 교회의 문턱이 높아진 거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신자였다가요 카톨릭으로 개종해 버렸어요. 프린스턴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던 자크 마리탱이요, 이 교수가 있었는데 무신론자를요 이론적인 무신론자와 실천적인 무신론자라는 말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신론자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 때문에, 믿는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니까 그 사람들 보고 무신론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그대로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사람들은 보세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요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매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누구? 목사. 매일 주여 주여. 장로입니다. 권사예요. 안수 집사의 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아예 모르신다 그러니까, 아예 몰라도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날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날에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다. 누가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나이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셨어요. 구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힘쓴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셨어요.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인데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셨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고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아는 구원에만 그쳤기 때문이에요. 지식적인 구원에 그쳤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삶으로 그것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식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과거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개 돼지로 여기는요 사마리아인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 가서 씻기고 그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고 이것으로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다 갚겠으니 이 사람 잘 보살펴 달라고 그러고 그가 가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가서 지식적으로 알지만 말고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만 믿지만 말고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복음과 삶은요,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연적인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내가 교회 50년을 다녔다고, 내가 교회 60년을 다니고, 내가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3대째 목사 집안이고 4대째 믿음의 가문이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피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졌는데 왜 인정을 안 해요?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신다면 머리에서 머무는 복음이 아니에요,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그 복음이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맨날 그냥 입으로 평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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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평생 교회를 그러고 다녔지만 내가 예수님 닮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어디 그냥 하늘에서 이 사람 뚝 떨어진 사람처럼 살아가요. 삶을 봐도, 뒷모습을 봐도 예수님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을라,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그래. 용납은 1도 없어요. 1도. 희생, 봉사, 십자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옛사람처럼 그냥 펄펄 뛰기만 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십니다. 예수가 나를 살아주셔야 돼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사십시오. 여러분 복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신분의 문제, 주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포기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사랑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래 믿은 것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속해서 머리로만 입으로만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괴수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주셔서 삶으로 복음 전하며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